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행의 시작은, 죄악의 출발점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없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세상에 무엇을 가지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루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열면은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품에 안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에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등불을 들고 쓸면서까지 찾은 그 여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아들을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신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아버지 품에 안겨 사는 그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행복이요, 실패해서 돼지가 먹는 즙 열매도 먹지 못해서 실패한 이 인생이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사업을 벌여가지고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 품에 왔기 때문에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딴 거 없어요. 두 주먹 북군 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용기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해보겠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품에 털썩 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저 아들이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고, 저 아들이 그래도 기댈 아버지의 품이 있었던 것이 행복인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고아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마을에서 아이들이 놉니다. 놀 때는 몰라요. 재밌게 놉니다. 한창 재밌게 놀 때 하루 종일 계속해서 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녁이 지고 해가 점점 어두워지게 되면은 집집마다 연기가 무럭무럭 납니다. 황혼이 짙어집니다. 그럴 때 여기저기서 소리가 납니다. 영희야, 철수야, 아이들을 부르는 부모의 소리가 나와요. 그때 저마다 놀던 것을 놓고 다 들어갑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한 아이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고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전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 나라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요, 교만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도 아버지, 유산 내게 좀 주세요. 장자에게 모든 것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어요. 그 모든 재산 모아가서 며칠 안 되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말았어요.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오늘 1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먼 나라. 여러분, 먼 나라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먼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허비에 뱉다 그랬어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땅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옵니다. 이 세상이 화려하고 그런 것 같지만요, 이번에 시카고 도시 빈민 선교하지만은 그렇게 화려한 도시에도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돼지를 치며 사는데도 빌부터 삽니다. 그런데도 돼지 열매를 주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살 길은 딴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요, 주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내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한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 첫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신다.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구와 누구 사이?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 사이에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연히 밖에 나왔다가 아들 발견하고 맞아준 게 아니고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에게 등을 보이고 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마음 졸이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다리는 거죠. 매일 기다리다가 어느 날 털레털레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봅니다. 근데 아버지는 첫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진일보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100걸음으로 달려와서 맞이한다 그랬어요. 여기 달려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랬을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랬어요. 그냥 사랑을 듬뿍 쏟아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신다. 교만한 아들이지만은, 불순종 아들이지만은, 아버지께서 준 거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한 아들이었지만, 돼지 우리간에서 살았던 이 아들이었지만, 남루한 아들이고 냄새나는 아들이었지만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렸기에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탕자라고 없습니다. 프레디글 선이 없습니다. 탕자가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이요, 사람들 보기에는 형편없는 불효자요, 사람들 보기에는 허랑방탕하는 사람이요, 사람들 보기에는 탕자지만 형 눈에 보기에도 창기와 함께 아버지 살림을 다 말아먹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이 탕자 같은 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아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그는 아들이었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갔을 때도, 허랑방탕할 때도, 다 굶어 죽었을 때도, 거지가 되었어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아멘. 당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탕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형편없는 사람 같고, 내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한 사람 같고 실패한 인생 같아도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마이 선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내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더럽고 냄새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기다리시나니, 왜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왜요?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요, 아버지의 애타는 이 사랑, 기다림의 사랑을 외면하고 아직도 저 먼 나라에서 헤매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527장 말씀에 보면은 어서 돌아,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다같이 나간 자식 돌아오기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 나온 것 같지만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렸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진리입니다. 21절에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저 아버지는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요, 아버지라고 부를 아버지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육체의 아버지가 있은즉 영의 아버지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그러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하게 될 때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게 될 때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좋았던 옷이 이제는 다 떨어지고 냄새나는 거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 사랑의 반지는 다 팔아버리고 그 좋은 신발은 다 떨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렘브란트의 화가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면요, 그 발이 형편없어요. 오늘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반지를 다시 끼워주는 것입니다. 좋은 신발을,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출발을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제일 좋은 옷, 저는 이게 은혜가 돼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적당하게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행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먼 나라는요, 흉년이 들고요, 결국은요, 궁핍하게 되고요, 결국은요, 줄여 죽게 되고요, 주는 자가 없더라.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 그 흔한 지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오늘 15장 16절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주었습니까? 누르고 있는 거 누가 주었습니까? 세상이 준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먼 나라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주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에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만물도 호흡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아끼겠습니까? 주되 가장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요,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도 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자식에게 나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아멘. 식은 밥 주기를 원합니까? 따뜻한 밥을 주기를 원하죠. 나는 안 먹더라도 사과 중에서도 좋은 사과 깎아서 주기를 원하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내 마음이 먼 나라에 있으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몸뚱아리가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들 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들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주의자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 세리와 죄인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를 막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 죄인, 창기들과 가까이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막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보고 지금 말씀하는 거 돌이키라고. 첫째 아들아, 너희들도 돌이키라. 첫째 아들은 뭡니까? 나는 염소 새끼 아버지께서 안 줬잖아요.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준 게 뭡니까? 오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 대해준 게 뭡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눈이 가려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일 좋은 옷도 주는데 제일 좋은 남편, 제일 좋은 아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들이요, 아내 보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릎을 꿇고 꽃 한 송이 바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럴 때 부인들은 이제 알았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꼭 껴안아주면서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very best husband야. 할렐루야. 최고의 남편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시한 남편, 시시한 아내, 시시한 자식 주지 않았어요. 제일 좋은 옷도 주는데 왜 제일 좋은 친구를 안 주겠어요? 믿습니까? 눈이 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눈이 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품 안에서 감사하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교회를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닌데요, 저 토론토의 모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던데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목사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요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장로님, 제일 좋은 성도님들 허락해 주셨어요. 나한테 딱 맞다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상대평가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월의식, 열등의식밖에 없어요. 거저 감사하다. 할렐루야. 비록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구나.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강하여 진다. 여러분 다 옷도 어울리는 게 있어요. 자, 1000만 원짜리 양복 있다 그래 보세요. 그게 저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못 입어요. 어디 앉을 수도 없어. 어디 앉을 수도 없어. 사람들이 어이구 저 목사가 1000만 원짜리 입었네, 그 소리 들을까 봐도 못 입어. 적당한 옷 괜찮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꼭 알맞는 거 알아서 주신다니까. 오늘에 감사하면요 내일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반딧불 보고도 감사하면 초롱불을 주시고, 초롱불 보고도 감사하면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도 감사하면 주님을 주신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스폴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오늘에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한번 인사하세요. 아멘. 마귀는 자꾸 찾아와 가지고 이 세상은 자꾸 나해 보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너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서 마귀는요 돌 보고도 떡이 되라 그러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쏘가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일 좋지 않은데 언제 제일 좋을 거요?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unfailing love,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라. 먼 나라에서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하나 주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니까 제일 좋은 옷도 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끼워주시고, 용기 내라. 할렐루야. 너는 변함없는 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선물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은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슬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살찐 송아지입니다. 괜히 돌아와가지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아이고 주여, 왜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러나 이 살찐 송아지는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나도 기쁩니다.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희생이 된 거죠. 희생도 기쁨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왜 이 내 아들이라고 구태여 이야기했을까? 종들에게 똑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이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습게 여기지 마라.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이다. 아멘. 그럴 때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려는 율법의 돌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얻었다. 그럴 때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25절에 보니까는 막 풍류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막 띵까띵까 막 잔치를 벌인 거죠. 교회는 항상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새 생명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 비유의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 목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7절 결론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한 사람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드라크마 여인의 비유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천군 천사들 같다. 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 둘째 아들이 한 것이라곤 아버지를 반역한 것밖에 없고, 아버지를 괴롭게 한 것밖에 없고, 허랑방탕한 것밖에 없고, 허비한 생을 살았고, 다 없애버렸고,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일을 해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둘째들이 한 것은요, 죄밖에 없었어요. 근데 돌아오기만 하니까 이게 기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옳고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품에 살아있을 때 늘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 둘째 아들이 나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아버지 공경했어요? 언제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니까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도 당신을 더 좋아하십니다. 당신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일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괜찮다. 나 너 사랑한다. 너 내 기쁨이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한 사람이라도 구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저기에 있는 전도 대상자 명단이 저 생명나무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저기서 한 사람만 구원해도 할렐루야야. 우리가 전도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 민족을 모두 다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그렇게 기뻐하니 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활력소가 되고 능력되고 창조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큰일을 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사야 44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너 허물을 내가 없애겠다. 안개가 좌우간 안개가 사라진 같이 너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올해가 10월달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생명의 축제를 앞두고 이 안타까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인생들에게,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굶주린 인생들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기쁨은요, 영혼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 어제 토요일날 한국식품에 가서요 함께 전도했잖아요. 얼굴이 그냥 달덩이 같고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당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